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할 때 많이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 또한 그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사역지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각 선교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고3 수험생들과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말씀을 종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감동 감화하셔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서 그 영혼을 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턴의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무질서도거든요. 무질서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모든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턴의 연력학 제2법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항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 세상은 점점 고장나고 무너지지 없던 게 생기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 없던 핸드폰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 핸드폰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나 이거는 산에서 주웠다. 돌멩이가 세월이 가면서 깎여가지고 핸드폰으로 되는데 100만 년 걸렸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보면은 이름도 써 있거든요. 여기 뭐 상표도 써 있고. 근데 이것을 이게 저절로 생겼다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건 핸드폰보다 몇만 배 더 정교한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그 유전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핸드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를요, 이거를 컴퓨터로 이게 뽑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양이 얼만큼이냐 하면 이런 A4 용지로 100만 장이래요. 세포 한 개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인간 세포 한 개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런 A4지로 100만 장. 그건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근데 아파트 10층 높이의 유전 정보라면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게놈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에 그 게놈 프로젝트 뭔지 아시죠? 인간의 그 세포 그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도록 그 남자 게놈, 여자 게놈. 그래서 인간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학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던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몇 년을 했거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인간의 세포가 신묘막직하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 정보가 우연히 생겼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누가 만드셨구나. 보통 지성이 아니고 신적 지성,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구나. 이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무식한 과학자들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책을 읽어봤더니요, 지구가요, 우리가 지구 알죠? 지구가 꽤 크지만
잘 보시면 지구가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에 비해서 크기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대요. 그래서 지구의 사이즈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은 우리가 살 수 없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멀면은 또 너무 살 수가 없대요. 추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가장 적당한 위치에 인간이 살기 좋은 사이즈로 가장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통해서 말이죠,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막아주는 또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에서 살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 아인슈타인, 우리 지금도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참 능가하는 학자가 별로 없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Certainly there is a God.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Any man who doesn't believe in a cosmic force is a fool. 우주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바보다 그랬어요. 우주를 이끄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But we could never know him.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은데 그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름 과학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양심으로 우주를 이끌고 있는 카즈믹 포스, 이 우주의 힘을 부인하는 사람은 멍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알았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한계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 이건 다윗이 한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돼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자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증거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11,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오직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우리 안에 분명한 비전과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하나님 계신 건 다 믿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날 만져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찾고 하나님의 그 상을 정말 놀라운 상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이 5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에요. 저는 에녹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에녹을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 죽은 분이 3분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물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엘리야 죽지 않고 불말과 불명을 타고 천국으로 직행했고 또 하나는 에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 그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9절에서 24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그 다음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살았던 것도 되게 재미있죠. 365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 참 놀라운데요. 아마 65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그 전에라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들 이름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참 놀라워요. 이거를 의역을 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969세에 죽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쫙 연구해 보면 그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무드셀라 죽고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알았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년 전에, 에녹은 거의 1000년 전에 얘가 죽으면 전 세계를 덮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큰 상을 받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가 정말 죽었을 때 이 노아가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했는데요. 이 기록이 참 재미있는 거는 노아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한자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자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옥편 찾아보세요. 배주자 아세요? 배주자. 이렇게. 배주자에다가 말이죠. 8팔자랑 입구자를 합치면은 배선자가 됩니다. 조선 사업할 때. 배에 8입이 탔다는 거예요. 배에 8사람이 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배선자예요. 배에 8사람이 탔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노아와 그 식구 8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배를 뜻하는 이 선자 안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이 탔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국에 전해져 나오는 홍수설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아가 나와요. 이름 되게 비슷하죠? 누아. 그 누아 이야기는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남방에 전해 나온 이야기인데 누아가 있었다. 거의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결국 무엇입니까? 노아의 사건을 그 중국 사람들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한자 만들 때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8사람이 탔던 배, 노아의 방주를 배선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노아의 이름도 놀라워요. 노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는 안식을 주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이 나중에 노아까지 이 온 집안이 말이죠.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안위에 대해서 대를 거쳐 대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뭐 나만 동행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손자, 내 손자의 손자 계속 대를 이어서 동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의해야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부수시는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화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화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기여된 바가 1%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화해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고, 이제 인간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신성한 성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녹은 이 거룩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법적인 지위가 바뀌어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항복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surrender the will 그렇게 말했어요. surrender라는 거는 항복하다 그런 뜻거든요. 항복한 의지 그런 거예요. 항복한 의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항복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을 조련할 때 맹수들도 의지를 꺾지 않으면 서커스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사자고 곰이고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 서커스에서 하는 동그란 링을 통과를 해야 돼. 이거 통과해야 밥을 주고 이거 통과하고 춤춰야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죄짓고 난폭했어요. 맹수 같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이런 맹수 같은 기질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 기질이 남아있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는 꺾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꺾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쉽게 꺾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공부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는 텔레비 보고 싶은데 나는 만화책 보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철이 없는 자식은 반항을 해요. 아, 왜 놀게 하지? 왜 공부하게 하나?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공부하는 게 어때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정말 재수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애가 꼭 그 대입 1등한 애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이건 재수없는 게 아니고 얘는 그걸 어떤 거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 나이에. 공부가 근데 깨닫고 나서 공부하니까 너무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가요? 못했어요. 저도 그 나이 때는 공부 엄청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유학 가서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막 시간이 막 1분도 아까워. 막 그래가지고 정말로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결국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4절에는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젠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15에서 16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안 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사랑과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단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끝까지 가는 사랑이 또 중요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끝까지 365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결국 참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자라는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 점점 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감사하는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아조로증에 걸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홍원기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홍원기라는 아이는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소아조로증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도 안 걸리는 병에 우리 아들이 걸렸으니. 근데 문제는 그 아빠의 직업이 목사라는 데 있어요. 목사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걸리는 소아조로증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요, 속에 있는 장기, 혈관이 7배 빨리 늙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살짜리면 7배가 빨리 먹으면 몇 살이에요, 얘가? 10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70살이에요. 그러니까 15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아조로증 환자는요, 13세에서 15세 그쯤에 죽어요. 이 아이들의 꿈이 있다면 20대를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20대까지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빠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욕이 나왔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 하나님을 내가 인생을 바쳤는데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일찍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분노.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요. 오직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기로 하냐면은 하루하루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그저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가 텔레비에 나오는데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이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제가 기억하기에 35만 명?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해요. 근데 별것도 없어요. 둘이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여동생이 훨씬 키가 큽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서 그래요, 걔가 언니라고는 누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여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훨씬 조그매요. 여동생이 훨씬 커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나중에는 세바시에도 강사로 나왔어요. 이 조그만 애가. 그러면서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저는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걔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공부도 훨씬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는 100명도 안 보는데 원기 유튜브는 30만 명도 넘게 보고 방송국에서 데려가고 모셔가고 온갖 기독교 방송에 다 모셔가고, 그러면서 그 아빠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살았더니 본인도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구나. 좀 원기처럼 사는 게 믿음이고 원기 아버지 홍 목사님처럼 사는 게 믿음이구나. 나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내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감사하기가 많이 힘드신 상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 그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은 원래는 철학 교수였어요. 근데 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박사위가 2개가 있는 거죠. 야, 의대 가기도 힘든데 철학 박사학위 받고 또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의대를 또 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머리입니까? 근데 이 레이먼드 무디가 그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 세계 최초로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례를 150권을 인터뷰를 하고 분석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는데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딱 2가지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다 빛을 보는데 말이죠. 빛을 본 순간 죽으면 빛이 보인대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으면 다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본 순간 평생의 부끄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경험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대신 주님을 뵙기에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사실은. 빛으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빛 대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빨리 가서 이분을 배워야지.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로움에 감싸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빛 대신 주님께 나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우 어떡하지 너무 창피하다. 그럼 빛 대신 주님께로 숨는 아담과 하와가 그 숨었던 것 같은 이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로 도망가고. 근데 질문이 2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2가지 질문하더래. 첫째는 너는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공통적으로.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너는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2번째, 너는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너 얼마나 복음 증거했냐? 너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냐? 너 얼마나 주님의 헌신 봉사했냐? 얼마나 선교했냐? 얼마나 헌금했냐? 얼마나 너 이 불우이웃을 도왔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150명이 깨어난 다음에는 공통적으로 3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술, 마약, 도박 같은 중독을 딱 끊었대요. 죽었다 살아난 다음부터 그걸 다 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그분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2번째는요, 누가 전도도 안 해도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다 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성당 간 사람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나 성당 갔다. 3번째는 가난한 경우에도 기회만 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서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남을 돕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그 3가지가 뭐였죠? 죄를 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으려면 죄를 끊어야 돼. 2번째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교회를 나가서. 3번째는요. 사랑을 베풀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비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말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충성 봉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로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성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도 바치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 우리 또 말씀해 주신 분들 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무엘 캠프가 있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니엘 캠프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시는 교회 의임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